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숨겨진 부정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 사이에 숨겨진 죄, 간통에 대한 이 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5장 11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시다 보면 가장 읽기 힘든 책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읽고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제 너무 재밌고 또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에 들어서면 점점 어려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레위기에 다다랐습니다. 레위기도 어려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레위기는 좀 짧았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이 무엇인가요? 이제 민수기입니다. 네, 민수기 어려운 책들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민수기가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읽다 보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광야와 같은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광야 생활 중 무려 38년간의 기간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민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나아가서 광야에서 38년간의 생활을 한 것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민수기의 첫 부분 1장에서 10장은 먼저 최종 행군 준비 과정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수와 군대로서의 개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는 이집트의 종이었고 그리고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아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해 나아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결, 화목, 헌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화목, 헌신, 축복을 갖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정결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의적인 부정을 제거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사회적인 부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규례를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봐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 거룩인데요. 이 부부 사이, 가정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특별히 아내가 간통했을 경우 혹은 아내가 간통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합당한 규례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간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통은 몰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간통이 드러나고 발각되는 경우 부부 사이의 신의는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은 풍지박살 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정이 무너져 있는 나라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 가정이 무너져 있는 나라는 가정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미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남미 국가들이 성적으로 너무 개방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가정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이 가정이 깨어진 이 국가들은 제대로 이 사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신 건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아내가 간통을 하거나 아니면 간통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5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네, 3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앞부분에서 만약에 여자가 간통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을 때에 여자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즉, 이 여자의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이렇게 가늘어지고 얇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여자가 간통한 것으로 판별이 되고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자가 간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여자가 간통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에 대한 규례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31절에서 봤을 때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간통죄를 범했을 경우에 남편은 무죄하고 여자는 유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자는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간통한 아내를 시험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뉘앙스에서부터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또는 여자는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자는 이 죄가 있으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뉘앙스로 느끼고 차별을 느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1절에서 강조한 것은 남편과 여자가 아니라 바로 유죄냐 무죄냐인 것입니다. 즉 남편이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일 수 있으므로 무죄지만, 아내에게 간통죄가 발견된다면 그 여자는 물론 여자에게 부정을 저지르게 한 상대편 남자도 절대 그 죄를 간과할 수 없기에 이것은 남자와 여자 차별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무죄이냐 유죄이냐 이 정결에 대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당시 사회의 풍토를 생각할 때에 오늘 굉장히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이, 이 아내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그런 제도 속에서 살아갔던 시대였죠. 그래서 남편이 여자가 간통으로 의심될 때에 너무나 쉽게 이 여자를 그저 버릴 수 있고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아내가 간통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되었을 때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여자의 정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법칙으로서 오히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었던 아내들을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간통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해서 결백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여자를 보호하는 법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가정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종의 법칙으로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법칙, 중요한 법칙이 바로 이 정결과 거룩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합과 일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합과 일치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결, 거룩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도록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을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또한 화합과 사랑을 훈련시킴으로써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결과 거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화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칙을 꼭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정결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법칙을 지키고 나아갈 때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사랑을 실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을 세워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세워 나아갈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그 사랑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이 사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사랑을 그리고 일치와 화합을 실천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칙, 정결, 거룩의 법칙과 일치와 화합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가정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실천해 나아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